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방 더미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1년을 보내면서 이제 생각해보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감가가 없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감가가 은혜의 감가가 필요한 가난 심령들이 되었음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난 영혼이 이 가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주의 감가로 와 은혜의 감가로 와서 그 모든 것들 아쉬움들이 잘 헤쳐나가지고 피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깨닫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분들은 다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또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갈릴리 호수가요, 모가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끝에, 밑에 끝이 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강 쪽이고, 저 북쪽 끝이 헬몬산,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빌립보, 거기에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샘이 솟아서 그게 이제 호숫가로 들어오는. 그런데 이 밑에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기에 왼쪽에 디베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에는 티베리우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디베랴입니다. 거기에 앞에 바닷가 건너편이라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아래쪽이 아니라 저 끝에 북쪽 저 위쪽에 헬문산 그쪽에 있는 데니까 아마도 거기는 이 만년설이 흘러나오는 헬문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곳에 아마도 벳세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원래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거기는 그 복된 곳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도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근데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내가 기적을 이렇게 행했다면 벌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을 텐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정도로 거기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라서 아마 벳세다라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딱 벳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아마 요단강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셨을 텐데 올라오셔가지고 거기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아마 이제 반대쪽 벳세다 쪽으로 이동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까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화다하게 퍼지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제 오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병이 들었거나 병이 들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특별히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여간 그닥지 그렇게 좋은 신분의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점심때가 된 거예요. 점심때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줘야 되는데 뭐 그 당시 지금 같으면 아마 그 정도 모여 있으면 김밥을 둘러매고 김밥 그러면서 흘러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아마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했는데 대책은 없는 거고 또 가라 그러면 안 갈 것이 예수님에게 치유의 기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 떠날 거 아니겠어요? 거기를 사수해야지. 그래야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라도 한 꼭지 얻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으러 갈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상황이 지금 좀 그러고 또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상가나 이런 데가 가까이 있는 건 아닌 것이 오늘 여기는 들에 온 거 들에 그래가지고 잔디가 많았다. 그러니까 잔디가 많았다는 건 아마 한 3월이나 4월이나 5월쯤 그럴 때쯤일 것 같은데 잔디가 많은 들판에 왔다가 갑자기 사람들은 가서 밥 먹고 오시오 그러면 아마 저희는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도 못 먹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셔요. 예수님은 포커스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 질문을 이렇게 봤을 때 빌립에게 떡을 사서 먹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데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 살 수 있는 데 아냐?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거는 테스트.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알면서도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야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받은 빌립의 답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얼마냐? 저는 좀 성경을 번역할 때 200데나리온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화끈하게 한 2,500만 원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200일치의 임금이에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200일치예요. 200일치. 그러면 여러분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 중에서 주일 50일, 토요일 50일, 100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265일이 1년치 임금이에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인 건 거의 연봉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이고 일당을 15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에요. 이게 작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예수님 뭔 말이세요. 이 사람들 떡을 다 사먹이려면 우리 1년치 연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다 공감해. 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가 점심으로 먹어야 될 양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5,000명의 어른이 먹으려면 보리떡 5개 곱하기 5,000 해도 25,000개인데 거기다 어른은 더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5만 개? 아니면 5,000개? 이거 뭐 5,000개? 5,000개 정도 있어요. 보리떡 5,000개면 대체 보리떡 한 팩에 몇 개 들어가요? 6개? 7개?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많은 돈인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아마도 그 당시에 물고기가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물고기 2마리였을 거예요. 재미난 게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이 오병이어 식당에 가서 꼭 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그걸 먹습니다. 이게 이만해요. 이만한데 이게 뭐냐니까 향어예요. 향어. 근데 그 가이드하고 내가 이렇게 친해지니까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베드로 물고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갖다 키우는 향어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물고기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병이어 기적교회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바닷가를 보니까 물고기가 그거 물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데려가더니 거기서 배에서 물고기 잡은 사람의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요게 실제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래요. 그때부터 옛날부터 사는. 보니까 요만해. 요만한 거 2마리. 요만한 거 2마리를 애가 이제 점심으로 가져왔는데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떡이 필요한 이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의 닭이 예수님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닭과 예수님의 테스트가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잘 보면 오늘 예수님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5,000명에게 이렇게 먹이셨을까에 대한 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 테스트를 받은 빌립의 답을 이렇게 조금씩 분석해 보면 첫째로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지금 많이 주자는 것도 아니야.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란다. 그러면 넉넉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집사님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는데 넉넉히 줄다 그러면 얼마큼 될까요? 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최종을 맞추시니까 아무래도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도 못 먹여가지고 보리가 먹다가 공격받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공격받고 예수님도 제대로 못 드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주려 해도 이 말은 5,000명이라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사람들, 당시에 5,000명이면 굉장한 거예요. 지금도 만만찮아요. 지금도 5,000명이면은 벌교 읍 사람을 다 모아서 반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이게 수가. 그러니까 이게 5,000명이라는 건 그때도 굉장히 지금도 많은데 그때는 하니까 조금씩 줘도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뭐라냐면 조금씩 주려고 그래도 200대를 낳는다니까 빌립의 속이 그죠? 약간 좁아 보여. 왜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려면 5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넘어야 된다는 건 200데나리온도 굉장히 낮게 얘기한 걸 거란 말이에요. 조금씩 줘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넉넉하려면 5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200데나리온 조금 넘어야 되니까 이거는 좀 빌립이 조금 이렇게 그런 거죠. 특히 빌립에게 있어서는 200데나리온도 굉장히 커 보이는 금액인데 누군가에는 1억도 적게 보이는데 누군가에는 100만 원도 많아 보여요. 누구는 그냥 1억짜리 수표도 그냥 방바닥에 던져놓지만 누구는 100만 원만 있어도 이걸 어디다 놔야 안 잊어먹고 쫓아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고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요새 퀴즈 맞추면 100만 원 주는 그 퀴즈가 있는데 참 이야기가 좋아서 저도 가끔 보는데 이렇게 그 아이에게 퀴즈를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준다니까 100만 원이요? 근데 자기는 100만 원 안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 사회자가 그러면 얼마를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5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면 5만 원 줄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퀴즈를 물론 못 맞춰서 5만 원도 못 가져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아이에게는 5만 원이라는 돈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도 그렇게 커 보이고 다 그 사람마다 다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듯이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주님 얼마만 있으면 이거 다 먹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벌교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을 하나씩 주려면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사람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그 비전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돈이 그 돈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주시겠냐?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사역의 규모가 작아 보여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빌립과 지내본 예수님이 빌립의 배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의 배포가 어떠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좀 왠지 쪼잔한 사람이라 그러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냥 좀 배포가 작다. 배포가 작아.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넉넉히 먹이려면 10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천데나리온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결국 조금씩 줘도 200만 원, 200데나리온이나 넉넉히 주려면 1000데나리온이나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표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는 다르죠. 우리가 뭐 꿈을 꾸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꿈이 없으면 그냥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꿈도 꾸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냐? 우리가 속이 조금 너무 작으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배포가 헌금과 사역하는 그 통을 보아야 돼. 통이 너무 좁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 중 빌립이 감당해 온 것은 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빌립의 사역이. 근데요, 베드로는 5,000명에게 복음을 한 방에 전했어요.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지역에 그 도마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헐틱 기독교가 생기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역의 이 대상, 사역의 폭, 이거는 베드로나 바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역이 단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성격과 각자 그냥 그 느낌에 맞는 거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은 주님은 어쩌면 더 큰 사역과 더 멋진 사역을 지금 그리고 계신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런 큰 일을 할 만한 일에 대해 빌립이 적임자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이 아니라 5,000명에게 넉넉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둬들였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배포와 비전과 이 빌립의 이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맡겨진 일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베드로가 5,000명에게 전했지만 과연 그 5,000명 간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나왔냐. 그럼 빌립은 그 넷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어떤 뭐 양적인 면에서 빌립이 훌륭하다, 뭐 베드로가 훌륭하다, 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의 배포에 따라서 맞는 사역을 하나님이 주실진데 우리가 어떤 배포를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폭이 그리고 생각이 예수님의 비전과 좀 맞추어서 좀 큰 걸 가져야 될 땐 큰 걸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우리가 작으니까 뭔가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비전에 여러분의 그 성품이 잘 맞아져서 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테스트를 받은 빌립의 답의 의미는 두 번째로 2,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요새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근데 아마 그랜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옛날이라서. 근데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게 목회자가 그때만 해도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게 그렇게 썩 여유롭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그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너무 좋아서 부담스럽다. 그냥 이게 참 어디 성도들에게 신방 가서 이렇게 집 앞에 대놓으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사는 집은 너무나 어려운데 그런 데다 이렇게 세월로니까 내가 아직 이게서 잘 못하고 되겠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 차 이렇게 좋은 차 아니에요. 그냥 타세요.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서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고 누군가에는 부담스러운 게 누군가에는 하찮은 것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속에 그때 깊이 담겨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얼마나 큰 돈이 나에겐 큰 돈이냐? 요즘 강남에 그 전셋집이 최초로 20억짜리 전셋집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이제 20억이 됐대요.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엄두가 안 나. 20억짜리 전셋집? 거길 왜 살까?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근데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0억짜리 전셋집이 몇 평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20억 됐다는 전셋집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전셋집이 한 80평쯤 된다면은 위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한 20억짜리 전셋집이 25평짜리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가 20억이에요. 2016년에 10억이 됐는데 불과 4년 만에 20억이 떴다. 그래도 없다. 와, 왜 그렇게 비싼 집에 전세로 살까? 난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생각할 때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테스트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도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부른 거야. 그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제 빌립이라면 말이죠. 얼마 안 되는 11조 가지고도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뭔가 큰 사역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배부르면 잠기는 사냥 안 해요. 네. 더 이상 사냥 안 해요. 그런데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한 떡을 돈 한 푼 없이 축사로 가져오셔가지고 그 5,000명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최근에 아주 핫한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헌금 좀 해주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좀 대신 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좀 헌금해 주시면 3억이 헌금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모자라는 건 교회에서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헌금을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얼마가 헌금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한 주 만에 33억이 헌금.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인터넷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헌금하고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들으면서 목사님이 얘기했대. 내 속이 작구나. 나도 작지. 근데 하여간 그렇게 돼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넉넉히 이렇게 다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굉장히 좋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는 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3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미자립교회라고 해요. 미자립이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자립교회. 난 그 참 말 잘한 것 같아요. 미래자립교회 3천만 원 예산이. 그다음에 3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자립교회. 네.
그 다음에 1억이 넘는 교회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요? 백사님, 오늘 백사님한테 자꾸 제가 질문하는데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요? 도와줘야 되는 교회죠. 그죠? 너무 아슬아슬하게 도와주는 교회요. 그래서 우리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 자립교회가 우리 교단의 사천교회. 사천교회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을 계산해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20억을 내가지고 2,000교회에게 100만원씩 그렇게 지금 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2,000교회를 잘라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석이니까 자립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니까 그 서류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몇 분이 신청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청하면 우리 총회에서 어쨌든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여간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도와주기로 해서 자 우리 이번 총회가 여러 가지로 참 그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벌써 사실 여러 차례 도와줬어요. 이제 그 월세 내지 못하는 교회를 뭐 노회당 한 분, 뭐 노회당 두 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 도와줬는데 이렇게 그냥 통 크게 그냥 반 뚝 잘라서 도와주겠다고 한 거는 정말 우리 총회 역사상 없는데 이번에 그렇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200데나리온, 빌립이 생각하는 200데나리온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꿈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꿈이 너무 작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부어주실 수 없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저도 좀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그저 우리 교회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는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믿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저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때 한 번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 우리의 그릇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한 번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테스트를 받은 빌립의 답의 의미의 세 번째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정도가 돼야 넉넉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조금씩 줘도 부족하다. 그 생각은 모든 의미가 부족하다. 안 된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부족이라는 것은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다. 이런 게 앞서 있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피플퍼시라는 세미나를 했을 때 신중형은 늘 부정적인 게 앞서는 사람이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러나 그 성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한계를 조금 뛰어넘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못할 일은 없고 하지 않는 일이 있을 뿐이다. 너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거 아니냐. 왜? 200데나리온이 없고 200데나리온은 불가능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거 아니냐. 알아서 해라 그랬을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 나는 했다. 어떻게 했느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축사하고 나눠줬다. 그랬더니 됐다. 봐라, 축사하고 이 작은 도시락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빌립의 마음이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제자들이 아주 작은 도시락을 가져온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줬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한계는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들의 믿음인 거죠. 네. 우리는 이 정도니까 그냥 여기서
요만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내 교회가 내 교회에 한정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행해줄 수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우리 생각의 폭으로 예수님의 살게 폭이 좁아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살게 폭에 우리의 폭을 맞추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나 하나 예배 드리면 땡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꿈을 꾸고 그 사역에 꿈을 키우는, 그래서 빌립처럼 테스트 받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비록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것처럼 우리 벌교소망교회가 비록 좀 작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의 1년을 지내기도 바닥한 그런 예산이지만은 이 예산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면 분명히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목사인 저 자신도 내가 좀 너무 꿈이 작구나. 어쩌면 나도 빌립과 같은 사람밖에 안 되나 보다. 이걸 어떤 꿈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꿈을 향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빌립과 같이 그저 작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기왕이면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정말 많은 것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일일진데 우리가 장하게 꿈을 꾸고 일어나는 일 자체가 감사한 것이 처음에 할 때는 과연 누가 할까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꾸는 꿈들이 보다도 좀 커지고 보다도 좀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꿈을 좀 더 크게 또 우리의 꿈을 좀 더 높게 새롭게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빌립처럼 항상 좁아져 있어서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넉넉히 주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꿈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둘 차이 속에서 우리의 꿈에 우리의 마음의 폭에 예수님이 맞추시기보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폭에 우리의 비전과 믿음을 맞출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